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직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한 상사가 저와 통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거짓 모함을 하며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저는 팀원들에게 그때 통화 내역을 들려주었고 증인들을 1명, 2명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에게 가서 증인들과 함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다시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많은 증인이 있어야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실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많은 증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방향에 따라 사역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들은 저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으로 신뢰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부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30절은 어제 읽었던 본문인 22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자의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아들의 심판에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기에 그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특징은 의롭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심판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자 온전한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자의적이며 기쁨에 찬 말입니다. 마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러 보냄을 받았지만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때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자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예수님 혼자만 주장하신다면 그것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다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데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증인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나 증거는 둘 이상이어야 하기에 예수님도 복수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진리,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도 같이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완고한 불신자들 앞에서 이 증거들을 제시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삶으로 증거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